양치는 목동이 최고의 장수가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그러니까 사울왕과 골리앗의 대결이 이후에 사울왕은 사라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변하면서 평범한, 어찌 보면 평범하지도 못했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됐던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골리앗은 풍채가 너무 컸습니다. 1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은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빗이란 말은 성경 속에서 이제 한 45cm가 되는 것이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 한 뼘은 한 20cm에서 25cm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보면 골렛의 키가 3m에 육박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네피림 자손에서 아주 거인 족속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다. 금속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노시의 노. 예전에 노그릇 있죠. 노그릇은요 들다가 손목 나갈 정도로 무겁습니다. 노트구를 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닐 갑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고대 로마의 이런 영화들 보면 철로 만든 갑옷에 비닐 같은 또 얇은 철들을 주렁주렁 달잖아요. 이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보니까 5,000세겔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5,000세겔의 무게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 57kg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에 노트구를 썼죠. 57kg.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을 업은 거예요. 이렇게 입었죠.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은 배틀채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짤 때 배틀채를 썼잖아요. 보통 보면 2m 정도의 길이거든요. 근데 배틀채 끝에 창날이 있는데 창날 무게만 그 철이 600세겔이다. 이 600세겔이 약 7kg입니다. 7kg. 그러니까 창 끝만 7kg. 그러니까 2m 넘는 창의 무게감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위용만으로도 두렵고 감히 싸워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블레셋이 나하고 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장수들이 두려워서 그 누구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진짜 하나님 뭐 살아있냐? 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이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분연하게 일어났다 그러죠.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된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목동이었고 평범했던 소년이었죠. 어찌 보면 평범 이하의, 그러니까 다윗은 8형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들 7명은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일찌감치 이제 어려서부터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서 형들 뒷바라지 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 수도 있고 얼마나 비참할 수도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평범보다 못한 그런 인생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별처럼 빛나는 특별한 인생이 된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장수, 최고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될 것은 거룩한 도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전의식.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도전하라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이고 실존주의의 창시자였던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 그랬죠? 절망이랄까요, 절망. 우리 마음 막 질병 있잖아요. 과거에 뭐 이렇게 뭐 콜레라도 있고 풍토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때 인생을 파탄시키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그런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인생. 아무런 꿈도 없는 인생. 그러니까 도전을 포기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일어서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가죠. 오헨리라는 사람. 이 오헨리는 필명이고요. 글 쓸 때 작가의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시드니 포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단편 소설을 여러 가지 썼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캐롤 뭐 이런 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ip세 썼잖아요. 이 마지막 ip세의 주인공은 병에 걸린 젊은 화가 존 씨예요. 과거에는 폐렴이 이렇게 큰 병이었잖아요. 폐렴에 걸렸는데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고 폐렴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옆에 친한 친구 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인 이 존 씨에게 젊은 화가죠. 성공한 화가고 젊은 화가 있는데 계속해서 살 수 있다. 질병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지만 이 존 씨라는 젊은 화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꼭 보면요. 망할 사람은 망할 말만 하고 죽을 사람은 죽을 말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지금 이 한겨울에 저 벽에 붙어있는 덩쿨의 마지막 잎사가 떨어지면 나도 그 잎사와 함께 죽을 거야. 계속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없던 병도 생기겠죠. 이런 말만 하는 거 우울하게 처져가지고. 그래서 그 잎사에게만 세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10개 남았네. 내일은 7개 남았네. 이럴 때는 폐렴과 관계없이 뒤통수에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우중충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같은 건물에 베어만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늙은 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 늙었고 또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무명의 화가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젊은 화가 그러고 아빠 장차 유망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날마다 넝쿨만 세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한밤에 마지막 넝쿨 한 잎이 있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대요. 그래서 존 씨는 그걸 보면서 아 내일 아침이 되면 나도 저 잎새와 함께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베어만이 이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 그 잎새가 있는 그 자리에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똑같이 잎새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밤에 비바람이 다 몰아치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고 이제 그럴 때 우울한 마음으로 창문 커튼을 딱 젖혔는데 거기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잘 그렸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잎사귀를 보면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품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나중에 건강 회복하고 호전되어서 알고 보니까 이제 베어만이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다. 그림이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을 찾아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겨울 한밤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에 그림 그리다가 베어만이 폐렴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죠. 근데 이 단순한 스토리 가운데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과 어떤 인간애를 담고 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소설이 된 것입니다. 이 소설 보면 주제도 단순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 안 된다고 희망 갖지 않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그냥 그렇게 담고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겠다는 희망을 가지면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름답게 그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도전의식, 꿈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져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용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아무런 꿈도 갖지 못했어요. 이길 수 있다. 한번 전략이라도 짜보자. 싸우라도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싸우려고 갔을 때 사울 왕이 말렸어요.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오히려 포기를 시키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죠? 우리에게 허황되지는 않았지만 허황되면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꿈을 줄 수 있고 도전의식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기름 부어주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도전해보자라고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 만나야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달랐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함부로 모욕해?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17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소년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떤 보상을 주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허무맹랑하다 할지라도 믿음 갖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허무맹랑한 용기가 거룩한 도전이 되고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이 거룩한 도전의식이 다윗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은 다 숨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어요.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다 고향에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소설 같은 거 우리나라 소설들 보면은 삼포 가는 길 이런 소설들 보면요. 도시화에서 막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 결국 어디로 가죠? 다 고향 찾아 내려가요. 이거 안 되나 보다. 다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고향 찾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죽고 없어져 버리니까 신세한탄하면서 다 고향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한숨 쉬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면서 다 실패한 인생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꿈의 영이거든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20대의 꿈, 30대의 꿈, 40대, 50대, 60대, 80대 죽기까지 꿈꾸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던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거룩하게 도전했다고요. 그랬더니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거룩한 도전,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거룩하게 도전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을 집어던지고 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도전할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핍박이 많고 또 박해가 많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핍박이 많고 박해가 많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핍박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요, 박해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다가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제가 중고등부 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이수진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집안은요, 집안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났는데 이 이수진이라는 여학생이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학생부 예배가 오후 2시에 있는데요, 교회 문이 팍 열리면서 경상도 울산이니까 수진이 어딨나 하면서 엄마가 그 예배 드리는데 소리 지르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머리 딱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 거기 있는 아이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다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해 보니까 전화도 안 되고, 예전에 핸드폰 같은 거 없잖아요. 집에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 주에 당연히 못 나올 줄 알거든요. 근데 머리가 잘려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아빠가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울면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더라고요. 핍박이 그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히려 뜨거워지고 능력받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만히 보면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기도 없어도 먹고 살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 인생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평안함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안주하게 만들면 그 틈으로 악한 영이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끌어내립니다. 놀러가, 편하게 신앙생활해, 편하게 예수 믿어. 여러분, 이 세상에 편하게 해서 될 게 누가 있습니까? 편하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들에게 너희들 힘들면 쉬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가짜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힘들수록 일어나야죠. 그렇게 해야 일어나서 승리하는 거죠. 힘들면 쉬어도 돼,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아름다운 거야.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라고요. 그렇게 인생은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데요.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도록,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도록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는 어떻게 되냐? 평안할 때 가슴에 불을 붙이는 법, 평안할 때 신앙에 불을 붙이는 법, 사명 붙잡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사명을 딱 붙잡는 거예요.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때 전도라는 사명을 딱 붙잡아 보십시오. 전도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뜨겁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데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 한계가 있죠. 한두 번이죠. 몸도 안 아파. 돈도 문제가 없어. 생활도 평안해. 뭐 갖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신앙에 불이 붙죠? 그때는 사명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아보고요. 이리저리 뛰어보다 보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뜨거워지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힘 있는 신앙생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요.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아침에. 할 일이 없는데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뒹굴뒹굴 하다가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거든요. 배고프면 냉장고 문 한 번 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피곤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치고 항상 입에 달아요. 피곤하다.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일을 해야 돼요. 몸은 피곤해도 인생에 활력이 돋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말고요. 계속 꿈을 꾸고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고 딱 사명 딱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능생 있죠. 또 앞으로 수능 칠 우리 어린 자녀들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관계없이 그 결과와 관계없이 나중에 뭘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본 인생이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결과가는 어떻게 압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뭘 해도 도전하게 되고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게 책을 읽을 때 항상 맨 마지막 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느려도 짧은 책이라도 그렇게 맨 마지막 장까지 읽어본 사람이 뭐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해가 안 돼도요. 창세기 요땅 시작해가지고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침표를 찍어본 사람이 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도전하는 인생.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주님께 역사하십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오지 못할 이유부터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래서 못 나와. 이래서 못 나와. 그러지 말고 반대로 나올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올 수 있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저도 신앙생활 할 때 한 7년 정도 버스 타고 한 40분, 50분 되는 거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거리가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 마음을 제가 잘 알아요. 한 7년 정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그때 교회가 차량 운행을 해줬어요. 다행히.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렇게 다녔었는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굳게 믿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버스 탄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있고 더 충만해지고 버스를 타고 온 만큼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래서 참 신기한 게 이래요. 오늘 가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버스 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날 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지 않고요.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회 때 1순위는 나와서 만약 피치 못하면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성령 달라고 굳은 믿음 달라고 정말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이제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상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이 평범한 일상의 승리가 특별한 승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과 승리가 아주 특별한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할수록 삶의 문제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보면 다윗의 승리가 골리앗을 이긴 승리가 아주 특별한 것 같지만 그 특별한 승리는 평범함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왕이 말렸잖아요. 너 이길 수 없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양을 칠 때 자기 일상이잖아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 치는 거 자기 일상이거든요. 그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와 곰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충실했다고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사자와 곰을 치고 사자와 곰이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게 진짜인지 과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소년이 뭐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는 없었겠죠. 그만큼 용감하게 양을 지키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플러스 하나.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사자의 그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킬 거고 나를 건져낼 겁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죠? 평범한 일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요.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기도가 더 잘 안 됩니다. 기도할 것 같죠? 근데 큰 위기를 만나면 두렵고 마음이 낙심되고 떨려서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가 연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삶도 마찬가지죠. 평소에 게을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지런해진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평범한 일생이 탁월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평범 이하의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형 7명 대학 가야 되니까 너는 일찌감치 취직해라. 야, 진짜 이거 옛날 어른들이나 책에서나 하던 얘기고 간증에서나 듣던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스스로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처량하다고 신세한탄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최선을 다했더니 그 믿음의 승리가 결국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구원은 거저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쓰임받고 큰 힘을 되고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굳게 믿음으로 결단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 섬기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믿음의 길 갈 때 그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큰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평범한 인생이 탁월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골리앗의 무기는 창과 칼과 단창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이 실상 진짜 무기가 아니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진짜 무기였다고요. 현실에서 보면 전쟁할 때 칼 들고 싸워야지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가면 다 죽어요. 칼 든 사람과 예수님의 이름 부른 사람과 현실에서 싸우면 칼 든 사람이 이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삶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삶의 승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이름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붙잡고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무릎 꿇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한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것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도 성공한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 45절 보겠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니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여러분 막 애 키울 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쁜 옷 입히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다른 것 좋은 것 다 해줘도요 하나님 도와주시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두 가지 실패가 나타납니다. 첫째 그냥 실패자가 돼요.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두 번째 성공한 실패자가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성공한 실패자가 성공했는데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보다 오히려 많은 것 가졌는데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자살 더 많이 해요. 너무 공허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당장 눈앞에 먹을 식욕 때문에
막 참다 결과적으로 자살하는 거지 인생의 허무함으로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걸 가졌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인생의 공허함, 또 인생의 외로움, 찾지 못한 삶의 의미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요, 막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한테 싹 들어가가지고요, 우울증과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거 해주고 아무리 다 해줘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못을 박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때로 약해질 수 있지만 이 못을 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성공했다고요. 다윗의 인생은 문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결국은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하나님 없는 강한 자였으나 사실은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소년에게 죽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가진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강한 자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예수님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꼭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얻으면 결과적으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요, 그건 가진 거 다 잃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믿음으로 살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주님만 섬기기로 살기로 굳게 결심한 다음에 우리 연약하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면서 나가십시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연약함이 우리 인생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린 다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주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핑계가 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뜨려야죠. 연약함을 정복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정복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물맷돌이 배틀책 같은 창을 가진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다. 좀 큰 소리로 합시다. 기도하다. 망한 사람 없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기적을 만든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망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